2025년 10월 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 어제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또 새 마음 또 새 몸으로 일어나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빛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서 그 돈을 꼭 갚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꾸었다가 또 돌려주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에도 사실 이 금전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 특별히 금전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갚으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 하는 또한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웃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배려, 또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행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는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악행을 저지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데미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한 번 나쁜 것들을 먹게 되게 되면 온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삼가야 될 것은 바로 율법 가운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큰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든다면 바로 빚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돈이 모든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악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율법을 또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에 나타나야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수평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특별히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간다거나 다른 사람의 질시를 받는다거나 또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특별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이 모든 사랑으로 모든 행위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이 그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 금한 것들, 또한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루는 데에 어렵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안 해도요,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만 안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시기를 알고 자다 갤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시기를 알지 않느냐? 시기를 알지 않느냐?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요. 밤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낮이 가까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깰 때요. 그냥 하늘에 뭐 태양의 중천이 떠 있을 때 그 깨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 강림. 정말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동이 튼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단정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깰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칭의 구원받는 그 순간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체에 머물고 있는 그 영화의 단계를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어둠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제는 더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한다.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준비를 다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오늘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14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옷과 동일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왜 갑옷이라 했을까요? 어두움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어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이 빛을 비추면서 어둠의 세력과 이 어둠의 시대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옷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낮에 단정히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는요. 이게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둠에 있을 때 내가 이 뭐가 우리의 몸에 묻어 있는지 우리가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낮에와 같이 낮에가 될 때 우리는 단정하게 행합니다. 낮에 될 때 당시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하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하나의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해버린 것이죠. 음란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한 그러한 그 마음과 행동, 호색하는 것.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란과 관계가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호색한다고 하는 것은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 이러한 쾌락의 본성을 막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이것이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양심에 그 마음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걸 막 드러내는 것이 호색이에요.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시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참혹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결코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연락, 자기 목표, 자기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낮이 밝아올 때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아주 그런 나태와 게으름의 영적인 그런 잠을 자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완전히 개혁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부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러한 성 어거스틴 그가 마니교회 젊은 날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자기의 그 젊음과 자기 인생을 허비하던 때가 있었어요. 마니교가 어떤 것이냐?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단적인 아주 좋지 않은 사상이 바로 마니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에 빠져 살다가 이제 그가 조용히 있는 그 가운데에 뭔가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참회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가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앞에 성경이 놓여 있던 거예요. 그것을 딱 펼쳤을 때 오늘 11절의 말씀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소생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 확 하고 때려버린 거죠. 그때에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어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주신 그 옷을 입고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역사의 큰 업적을 남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정말 가치가 너무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바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복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일구었던 바로 대한민국의 그 부흥 지금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쇠퇴하고 상쇄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 가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정말 이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이 미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제 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작은 만남, 작은 주어진 일, 이 모든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이 어두움의 세상들을 비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둠의 자식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옛적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벗어버린 그러한 우리 옛사람을 또 자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또한 입혀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령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나는 빛의 아들이지, 나는 빛의 딸이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